13절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고 이제 실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9장을 펴놓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주에는 이제 주의 만찬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좀 복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복음 설교를 준비하진 않고 그냥 요한복음 19장을 강의하는 것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관복음이라는 건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보는 관점이 같고 요한복음만 이제 좀 다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실제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다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관련 구절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겟세마네에서의 어떤 울부짖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막 울면서 기도하셨죠. 막 땀이 피처럼 이렇게 내릴 정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울부짖으셨습니다. 정말. 막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실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를 달라고 하는데 3번, 같은 시간에 3번씩 조른다면 그건 대단하게 정말 그걸 대단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근데 요한복음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종이나 인간, 다 이건 인간에 관한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선 예수님의 어떤 간절한 고난 중에 하는 막 울부짖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요한복음에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뒤로 낮아빠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으로서의 외침이거든요. 나약한 외침이에요.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복음서의 7가지, 모든 4복음서의 7가지가 다 각자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4복음서를 종합해 보니까 이제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으로서 하신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럼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인간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죄 문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요한복음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받는 장면은 요한복음엔 삭제되어 있고 없고요.
그 대신 하나님으로서 권능 있게 행하시고 심지어는 체포되시는 과정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져 버렸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막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러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를 고난이 아닌 모든 것을 이룬 승리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선 십자가를 고난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선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참된 왕, 또 거짓 왕, 또 참된 통치자, 거짓 통치자가 이제 비교해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 5절인가에 나와요. 하지만 합당한 이유나 증인이나 증거도 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권력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또 다른 인간을 부당하게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권력을 잡으신 분은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지금 채찍질하도록 예수님을 내어줬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자신도.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멸하거나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떤 그 체포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살짝 또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빌라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슨 고문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있지만 어떤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시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서 상하는 것을 자원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싫은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것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원해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었던 거예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분명히.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면서 때리고 이거는 모독하는 행위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하고 참된 정보에 기반한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긴 잘못된 행위지만 굉장히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행위였다는 겁니다. 군사들은 모두 예수님이 왕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부가 사용하는 도구나 아니면 그물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지 않았어요. 목수의 도구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평생. 근데 그 목수의 도구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목수 만세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 만세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씌우면서 자신들이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들은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조롱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욕과 조롱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 그대로 공개된다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모욕을 당하고. 근데 그걸 대신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은 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의 죄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아마 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걸 다 반대할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빼야 됩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모욕과 조롱을 당할 거예요. 당하겠어요. 저렇게 점잖하게 저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그런 짓을 다 하고 다녔구나. 그렇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불의한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면 왜 채찍질을 한 것인지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보상해 줘야 됩니다. 잘못도 없다면서 채찍질을 했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으면서 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인지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조롱하고 모욕했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설명해야 돼요.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면서 주님을 욕하고 거부합니다. 예수? 하면서 막 그렇죠. 예수쟁이? 예수?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신 적이 없는데 주님을 욕하고 미워해요. 그렇죠. 물론 기독교인들은 잘못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까지도 욕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으니까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도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생겼으니까 예수님도 욕먹는 게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드셔야 된다고나 욕을 먹을 만한 나쁜 짓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학에서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과관계 없음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살인의 죄를 지은 거죠. 그럼 A라는 사람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되고 또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살인이라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예요. 그런데 그 A의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가 A를 낳지 않았으면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은 A는 처벌받아 마땅해요. 그렇죠. 살인사건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도 처벌받아야 될까요? 어머니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왔고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막 박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도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 중에는 살인자의 어머니들 중에는 자기가 살인자인 것처럼 이렇게 막 자기를 탓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법학에선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 어머니를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원인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그 살인자를 낳은 건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혀 살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어머니가 그 사람을 낳은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잘못하는 것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과관계 없음인 거예요. 전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지만 주님을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건물이나 버스를 폭파시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납치해서 참수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종교의 지도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너희가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죽여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종교의 경전에 기록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제가 어떤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폭탄 테러하고 막 식당을 폭파시켜버리고 버스를 폭파시키고 사람들 잡아서 막 참수하고 그걸 동영상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의 샹시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제가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어떤 그 목사님이 인용하는 걸 저도 들어봤는데 코란에 나오지 않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교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란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코란도 성경만큼이나 두꺼운 책이에요. 많은 단어들이 나오겠죠. 성경은 80만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랑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사랑이란 말이. 저도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성경 근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의 집을 폭파해라. 자살 테러를 해라. 참수해라. 원수를 잡아서 참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종교는 사랑이란 말도 나오지 않고 경전에 폭발하고
죽이라고 이렇게 나온 종교도 있다는 거죠. TV에선 이런 짓을 하는 종교도 평화의 종교라고 홍보를 해주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세상에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군중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봐라. 이 사람 봐라. 내가 잡아왔다. 이 사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무기력하고 자신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전도지를 찢어버리거나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듣기 싫으니까 꺼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통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복음 뭐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내가 이 다물게 만들었다. 내가 이 상황을 장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상황을 통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왕자에 앉아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회당에서 설교하셨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빌라도와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 인간이 상황을 지배하거나 통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럴 권능도 없잖아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몸에 바이러스 하나만 딱 넣으시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골골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행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작은 자유를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영원히 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기회,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한번 여쭤보세요. 연세 있는 분들한테 70, 80, 90 되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내 인생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소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주장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법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자신들의 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하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명령은 어디도 없어요. 우리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주장하지만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언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율법 어디서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 어디서도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셨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그렇게 이렇게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율법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여라. 이런 법 없다는 거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고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이 달랐던 거죠.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였고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사형을 집행할 때. 그 로마에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때. 율법 어디에서도 율법을 어긴 사람을 로마인들의 법대로 처형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율법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들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신성 모독한 사람은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다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했다면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거죠. 유대인들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갖고 할 말이 없.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할 말이 없어. 자기들도 그 예수님을 처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자기들도 어긴 거예요. 근데 살짝 비껴가서 자기들은 또 살짝 비껴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걸 정말 원했다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원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거, 예수님이 미운 거, 예수님을 죽이는 거,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군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불린다는 그 정보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사실, 정보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셨다는 그 정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즉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항상? 문제는 항상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에 있어요. 믿음의 부족. 이거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문제는 정보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에 있어요.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서 결국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뭐 먹고 살아요? 이게 장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그런 말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예를 들면 모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렇게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쁘다 주님 오셨네 이런 노래 부르면 나 그런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들어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윤리책에도 나와요. 이런 얘기.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비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부했어요. 그들이 큰 왕자 심판석에서 서게 되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핑계는 대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닌 적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죠. 다른 사람 죄값도 치러주셨어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도 한 번도 그렇게 믿은 적이 없다면,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예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돼요. 믿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 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적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서거나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몰랐다 쳐도 지금 제가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거나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데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거나 방법을 몰랐다고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방법을 알고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지금 즉시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8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진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9절에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중이 그렇게 외치니까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 묻기가 좀 그러니까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와서 은밀하게 물은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은밀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빌라도는 참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죠. 로마의 통치자였잖아요. 로마의 여러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카이사르 밑에 있는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다신교 제국이에요. 그렇죠? 국가예요. 그렇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대충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단 하나의 신이 나오잖아요.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빌라도는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신들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혹시나 그 신들 중에 하나거나 그 신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떤 로마의 신들 중에 하나의 그 자식이거나 그 신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10절.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빌라도의 망상이 보이시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다 읽었잖아요. 대충은 알잖아요. 다 안 읽어도.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빌라도의 어떤 권력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언에 맞게, 본인이 맞게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었던 건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면 널 놔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통제한다. 예를 들면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하나님 믿어도 괜찮을까? 교회 다녀볼까? 예수님 믿어볼까 말까? 자신이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나을까? 아니면 부처님을 믿을까? 차라리.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해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한다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나 정도면 하늘에 가지 않아.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보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누더기 옷을 하고 와서 초인종을 눌러요. 딱 보니까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요. 그래요. 왜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겠어요? 그거는 당신 인생이고 왜 당신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와서 냄새 나는데 전 당신은 우리 집에 들이기 싫은데요. 그러겠죠.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세요. 그러겠죠. 사람들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나 정도면 그래 지옥에 보내겠어 설마.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인간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그건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빌라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막 하나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예수님을 좌지우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인생도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착각하고 있죠. 빌라도는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들은 빌라도의 생각은 그저 망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냥 하나의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빌라도의 혼을 걷어가시면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등과 머리와 얼굴이 피에 흥건하게 젖은 채 서 계셨지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웃어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결정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실 거예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는 우리의 권능이 아닌 예수님의 권능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신 앞으로 30년간 구원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30년간의 시간을 주실지 3년간의 시간을 주실지 석 달간의 시간을 주실지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들어 죽은 사람, 사고 당한 사람이 자기가 오늘 사고를 당할 걸 알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운명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러한 권능이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 뭘 알아야 통제를 하든지 말든지 예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못. 그렇죠. 점쟁이도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시고 영혼을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얼마간의 자유를 주시고 얼마간의 자유는 주셨어요. 또 진리를 알려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이 주신 기회를 잘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구원을 붙들어야 돼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전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좀 더 있는 거니까. 근데 저의 이런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제 걷어가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인생의 기회를,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한 번 더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까지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누릴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과 진리를 미워하고 거부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진리로부터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통제한다는 허상으로 도망쳐버리고 결국 지옥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상대적으로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넘겨준 자는 가롯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유다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다만 정죄를 받게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거부한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모두 정죄를 받게 돼요. 예수님은 고문당하시고 결박당하신 채 권한과 정죄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빌라도는 왕자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자에 앉아있는 빌라도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정해진 때가 오면 빌라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이제 빌라도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에 압도돼서 주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여기서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다. 이분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대신 주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이런 어리석은 짓이 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세요. 빌라도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도와주려고,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 기억하시죠? 이 사람 빌라도처럼 주님께 압도되었지만 빌라도와는 다르게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합당한 정죄를 받지만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합당한 정죄를 받지만 예수님은 무죄한데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거나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또 왕국을 가지고 계신 왕으로 믿었습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도와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다면 만약에 구원하시기에 좀 더 용이하게 내가 좀 더 선행을 많이 해야겠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 12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죠. 13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마치 자기가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렇죠. 저는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만일 빌라도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빌라도는 큰인왕자 심판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될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빌라도는 이제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다음은 AD 30년에 유대를 통치하던 빌라도 들어오시오. 이제 이런 죄인을 부르는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럼 빌라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큰인왕자 심판석 앞으로 나아올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기억하느냐? 빌라도 뭐라고 할 거예요? 딱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딱 고개 들어서 보면서 말도 안 돼. 당신 일이 없어. 이러겠죠. 빌라도는 아마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릴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빨리 지옥으로 던져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판단해요. 그렇죠? 믿을까 말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어느 날이 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한 바로 그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죽으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14절.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들은 유대인이었죠. 카이사르는 이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자신들을 노예로 만든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은 비참함과 슬픔과 고통과 중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제시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알코올 중독을 선택합니다. 술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외쳐요. 스포츠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쾌락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재물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결과 가정과 사회가 붕괴돼 버리고 인생은 완전히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될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항상 최악의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분이 무지하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결국 그분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듣고도 그분을 믿지 않아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없어요. 그렇죠? 로또에서 한 자리만 틀려서 안타깝다. 이게 안타까운 게 그것도 안타깝겠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100년 후에 확실히 100년 동안 더 앞으로 살지 못할 거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0년 후엔 지옥에 있을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아마 이 순간이 생각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이. 그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들어서 알게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받았었는데 내가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구나. 굉장히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지금 참석한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타임머신이 있다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타임머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돌아온 거예요. 지금 선택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그렇죠. 어,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기록했죠.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15절에선 수제사장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했고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21절에선 수제사장의 수식어가 바뀌게 돼요. 수제사장들은 이때까지는 주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은 이 시점까지는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항상 그냥 수제사장, 주님의 제사장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수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냐하면 그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제사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수제사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수제사장이 된 겁니다. 유대교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또 하나의 죽은 종교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 유대식대로 하자, 유대인의 뭐 자녀 교육, 무슨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도 따라 지키자. 죽은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인정 안 하세요. 그냥 유대인들의 제사장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이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결국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한 것은 자칭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패 하나도 유대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주관한 건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로마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3절. 그때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시에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군인들은 게임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노닥거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 계신데 그분의 발 아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자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평소에 하던 대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노닥거리고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나 같아요.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얘기하니까 그래? 근데 지금 월드컵 결승전이 몇 시에 한다고 했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근데 지금 TV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글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근데 시내에 내가 기가 막히게 음식 맛있게 하는 음식점 발견했거든.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히덕거리면서 주사위나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영혼에 대해서 들어도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25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여왕이신 복된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마리아를 보면서 하늘의 여왕이신 마리아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마리아는 어느 누구의 죄를 위해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서도 마리아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마리아는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군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도와줄 수 없었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마리아는. 따라서 만일 구원자를 선택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는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을 추천해드리겠어요. 마리아는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마리아를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였어요.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던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남자도 도망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대부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녀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훌륭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위대한 여자였지만 누구의 죄값도 갚아준 적이 없습니다. 27절.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고문의 후유증이나 과다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죽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엔 그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미리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책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살해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나에겐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취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죽으셨어요. 유대인이나 빌라도나 군인들이 주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돌아가시기 직전에까지 머리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주님께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던 그런 그림인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에서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또 보통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셨겠지만 주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3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0일, 10년, 100년도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수 있었어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30살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전기톱도 없던 시대에 목수의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숲에 가서 나무를 베고 통나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일을 반복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힘이 다 빠진 채로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에 관한 영화를 보면 다 질질 끌려다녀요. 막 쓰러지고 중간에. 게다가 주님의 몸은 인간의 몸이었지만 죄가 전혀 없는 몸이었어요. 우리의 몸이 병들고 죽는 이유는 우리의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죽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몫으로 사셨고 또 죄가 전혀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9절, 31절부터 33절.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사람들은 사형수들이었어요. 이들이 있던 감옥은 오늘날 선진국의 감옥처럼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있던 감옥은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는 토굴 같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열악한 감옥에 있던 자들은 아직 살아있었는데 주님은 먼저 돌아가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몇 시간 만에 죽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지 아세요? 체격도 좋고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체력도 좋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돌아가신지 아세요? 주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이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군인들이나 마리아나 사망이나 지옥이나 마귀가 아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와 죽음과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와 죽음과 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소리쳐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막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나중엔. 마귀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불현듯 한 가지 사실을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라 자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고 자신이 주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무기인 죽음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중을 선동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마귀는 그 상황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건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과 지옥과 무덤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온다면 죄와 죽음과 지옥과 마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지금 죽어도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종교라는 게 무슨 뭐 불교, 천주교, 무슨 뭐 이단족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채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그게 종교예요. 구원받지 않은 채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독립침례교회, 킹젠성경, 교리가 바른 교회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채 나와서 예수님을 한 번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나와서 생활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선행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이 승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세요. 그럼 구원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돼요. 인생이 변하게 되고 죽어서 가는 곳이 변하게 됩니다. 영원히 변하게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